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사순절 일주간 수요일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미사 후에는 이제 또 수녀님이 또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사 후에 또 수녀님 또 마당에서 잘 가시라고 또 인사도 하시면 좋겠고, 또 가셔서도 건강하고 하느님과 함께 또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또 일독서는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뒷부분에서는 남방 여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요나 예언자는 요나라서라는 성경책도 있고, 또 구약성경 역사서 속에서도 요나라는 이름이 한번 등장하기는 하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나 예언자가 했던 일은, 이제 니네베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라는 큰 제국이 있었어요. 그 제국의 수도가 니네베, 옛날에는 니느웨라고 했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그걸 니네베라고 다시 새롭게 번역을 했는데, 거기 수도가 니네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의 나라죠.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을 때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그 니네베를 수도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나중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빌로니아 제국이라는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아시리아나 바빌론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요나 예언자에게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 수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를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나 생각은 예언자이긴 했지만, 하느님께 명령을 듣긴 했지만 하기 싫었죠. 그 보시면 그 행간에 나오죠. 요나 예언자는 생각이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유다인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원수인 이방인 아시리아 사람들, 니네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니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 안 하려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거기에 풍랑이 닥치고 요나를 어부들이, 선원들이 바다에다 던지자 큰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그 니네베 해안가에다가 토해놨다라고 그러죠. 사실은 이게 다 진실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요나 예언자는 이런 설화,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하여튼 이야기는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되죠. 요나가 니네베 해안가에 딱 내려서 보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자기는 하기 싫어서 도망쳤는데 하느님이 거기다가 해안가에다가 토해놨으니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턱 앞까지 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독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니네베가 가로지르는 데만 며칠 걸린다고 했어요. 사흘이나 걸려. 가로지르는데 사흘이나 걸리는데 요나는 며칠 선포했어요? 하루. 그러니까 딱 하기 싫은 사람이야. 가로지르는 데만 3일이면 내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고 하면 구석구석 다니면서 회개하십시오라고 선포하려면 맨날 며칠이 걸릴 거야. 근데 하기는 싫은데 하느님이 하라 가니까 하는 신용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하루 길을 딱 가고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고는 싹 돌아가. 하고는 딱 언덕 위에 올라가서 에라이 니놈들 한번 망해봐라 하고는 아주가리 밑에서 망하는 꼴이나 보자 하고 이러게 있었어요. 근데 니네베 사람들이 뭘 해없어요? 회개를 해없다고 나와요. 회개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아주 미치겠는 거야.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구원은, 하느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만 받아야 되는데 저 원수의 나라, 저 원수 사람들이 세상에 하느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네. 회개를 해버렸네. 억울에 미쳐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주가리를 이렇게 그늘지는 그 나무를 벌레를 보내서 싹 갉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더 미치겠는 거예요. 더 성질나고. 하느님이 약 올리잖아요. 성질나냐? 그러니까 요나가 성질나 미치겠습니다. 저 성읍에는 좌우도 모른다. 젖도 떼지 않은 좌우도 모르는 그런 철없는, 죄 없는 사람만 10만 명이 넘는다. 네가 그 사람들 생명에 관여한 게 뭐가 있느냐. 그래놓고 너는 네가 만들지도 않은 아주가리 하나가 죽었다고 나한테 성질을 내고 있다. 그런 이제 그게 요나 예언서가 그렇게 굴러가죠. 그러니까 요나 예언서에서는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이방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예언서죠. 근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나 예언자의 표징이라고 모범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나 예언자의 표징이 뭐냐면 비록 설렁설렁 하긴 했어도 회개하십시오라고 회개를 선포했던 그 표징, 내가 와서 이제 너희들에게 요나 예언자가 했던 것처럼 회개하라고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 그것밖에는 내가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왔던 남방 여인은 세바의 여왕 또는 스바의 여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헷갈리네요. 옛날에는 스바고 지금은 세바라고 그럴 거예요.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여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바나 스바 지방은 지금 아라비아 반도라고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이렇게 넉달하게 생긴 그 반도 있잖아요. 그 밑에 제일 밑에가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갈라져가지고 내전을 일으키고 있는 거기에 여왕이에요. 예멘의 여왕. 거기에는 이제 주로 그 향신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가 전래 때 쓰는 유향의 산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향을 코끼리나 낙타에다 싣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집트까지 가는 무역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를 위해서 하느님께 신에게 바치는 유향을 누가 제일 많이 썼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썼잖아요. 근데 배로는 못 가니까 그렇게 가는 무역로 사이에 누가 딱 걸쳐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최전성기를 달리던 솔로몬 왕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남방 여왕이 봤을 때는 이 솔로몬 왕을 잘 구슬려 놔야 이집트까지 무역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겠죠. 구슬리려고 무역로 개통을 위해서. 하지만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솔로몬과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낳았다라는 그런 전설도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죠. 요나 예언자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의 회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스바 여왕 역시도 이방 민족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봐라, 하느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도
요나 예언자를 만나고 솔로몬을 만나면 하느님을 알고 회개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하느님도 뻔히 아는 놈들이, 하느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왔는데 왜 나는 알아보지 못하고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하느냐라고 꾸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정도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죠.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칭해버리시냐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이 세대가 무지한 세대가 아니라 악한 세대이다 라고 칭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여기 이 세대를 악하다라고 평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표징을 요구하는 행위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복음서에 맨 처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아니구나. 사탄.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계속 요구했던 게 뭐예요? 표징이었죠. 이 돌을 빵이 되게 해보십시오. 여기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계속 그 조건을 걸어서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표징을 요구했던 것이 누구였냐면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에게 대놓고 또 하고 있는 거죠. 표징을 보여달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증거를 보여달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무지한 세대가 아니라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짓은 사탄이 나에게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너희들이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사탄이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세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사탄이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너희들이 구원 못 받을 것이라고 무시했던 니네베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무시했던 세바의 그 이방인 여왕이 너희들을 오히려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너희들이 표징만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도 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꾸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것은 표징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표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표징은 쉽게 말하면 그냥 증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계속해서 기적을 요구하고 뭔가 그럴듯한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표징. 사실은 이 표징과 증거는 지금도 요구하고 있죠. 안 그럽니까? 저기 어디 성당에서 성모상에서 피눈물이 흘렀다더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르르 다 구경하러 가잖아요. 세상에 어디에서 뭔가 그럴듯한 뭔 일이 일어났다더라. 기적이 일어났다더라. 그럼 우리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솔깃해서 다 구경 가요. 그걸 뭐라고 생각하니까? 증거, 표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 표징을 요구하는 믿음은 쉽게 말하면 조건부 믿음이죠. 조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 표징이 있으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표징이 없으면 안 믿겠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에다 조건을 걸어놓은 거죠. 내가 원하는 이 조건을 들어주면 당신은 하느님이고, 내가 원하는 이 조건을, 이 증거를 보여주면 당신은 예수이고 그리스도이다 라는 이 조건부 믿음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 거잖아요. 성당 안 다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느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봐. 그럼 나 성당 다닐게. 그거하고 똑같은 말들이죠. 표징을 요구하는 믿음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조건을 걸어놓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은 결코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사사건건 하나님에게 자 이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안 믿어요.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거래를 거는 거죠.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건 내놓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예수님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표징, 증거만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내 자신이 표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은 못할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나에게 표징을 요구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뭐가 되라? 표징이 되라. 내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증거자가 돼서 보여줘라? 여러분이 보여줘라. 내가 무슨 하늘에서 무슨 기적을 펼치고 그런 거 이전에 내가 하느님이며 내가 구세주이며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이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표징을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바로 그 표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이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 삶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인 것 같죠. 여기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쭉 걸어놓은 이유가 뭘까? 이게 다 뭐예요? 표징이지. 저분들의 삶으로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당신 삶으로 표징으로 보여줬죠. 그분들이 순교자예요. 여러분들에게 순교하라고는 안 해요. 순교하라고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무슨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무슨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느님께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신 표징이구나. 내 삶이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랜만에 성당에서 얘기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는데 강론 길다고 그만하라고 우네요.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표징이라는 것을 먼저 또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